오늘 2019년 9월 8일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쫓아가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늘 힘썼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 백부장이었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한 사람이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즉시 그에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이렇게 그에게 신앙을 고백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답한 그에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쳤죠. 그리고 죽어서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뉘었는데 다비다를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청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시고 너의 기도와 너의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청에다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라. 베드로가 지금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곳은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자리, 장소까지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집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복음은 특별한 경우에는 천사를 통해서도 전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영광을 받을 터인데 내가 영광을 받은 후에 내가 내 이름으로 거기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부탁하셨고 120명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도 거기 있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증인이었어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내 때가 아직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선지자를 보낼 때, 율법을 보낼 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요. 또 선지자는 그 예언자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천사를 통해서 주신 법이에요. 천사가 준 법.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 율법이지만 그 선지자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과 같은 대표적인 선지자. 이들이 선지자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하는 자예요. 예언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면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최초로 공개된 거예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알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자잖아요. 선지자는 예언자잖아요. 그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아요.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리고 막연하게 신이여 주여 도움을 구하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 사람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때 그렇게 사람보다 신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여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신을 믿는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빌잖아요. 소원을 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그런 여호와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려준 겁니다.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에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는요, 여호와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 이름 외에는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나 더 큰 이름은 없기 때문에 지극히 큰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상 더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신약에는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이 말라기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구약 성경에 말라기서잖아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씀했어요.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요한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에게는 특별한 이름을 주는 거예요. 특별한 이름을 주어서 보내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물어봤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묻잖아요. 천사가 씨름하면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물으면 뭡니까? 안 알려주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꿔주자. 이름을 바꿔주자. 하나님 이름을 물었는데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는 야곱입니다. 몰라서 묻겠어요? 알아도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여지까지 야곱이라 했지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만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때는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다른 이름을 아들에게 보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보낼 때 그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어서 보냈다는, 기업이라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나라 상속자에게 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지 않아요. 천사는 종이에요. 모세도 종이에요. 모세도 종이잖아요. 신분이 종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관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지 같은 아들로 충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요, 종이에요. 율법은 종의 영이에요. 율법은 종의 영이에요. 그런데 진리는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에게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었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모세에게 주신 것 같지 않고 아들에게 진리를, 은혜와 진리를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지금도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예수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셔요. 예수는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을, 아들이 또 성령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세례를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 아니잖아요. 아들 이름 아니잖아요. 성령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 사도행전 10번이 나오는데, 세례 주는 나오는데, 빌립이 세례 줄 때 이디오피아 4시가 와가지고 나 물 있는데 세례 받고 싶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는데 못 깨닫는 겁니다.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천사가 가라.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빌립을 보내고 성령이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는 빌립에게 마차로 올라가라. 성경을 읽는데 못 깨닫고 있다. 네가 알려줘라. 그래서 뭐라고 알려줘요? 너 성경 깨닫느냐? 뭘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 혼자 깨닫겠느냐? 알려달라. 네가 알면 알려달라. 그래서 시작해서 이사야 53장 7절 그 말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나,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아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는 예언자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모든 선지자는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하러 왔는데 고향으로 가면서 지금 예배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하려면 예수를 알아야 예배가 성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지금 확실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해 주려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성공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를 성공하면 예배 성공,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아벨이요, 하나는 가인이에요. 한 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아들은 받지 않았어요. 예배를 받지 않은 겁니다. 예배를 받아야 천국 가요. 예배 안 받으면 지옥 가요. 예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뜻도 모르고 예배 드리지 말고 의미를 알고 드려야 돼요. 아멘? 네. 내시는 지금 모르고 지금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금 이디오피아는 지금 예멘 지역이에요. 그 예멘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가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나라의 돈 맡은 살림하는 돈 맡은 국권을 맡은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 영향을 받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빌립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직접 마차에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가르쳐달라서 가르쳐줬다. 그랬더니 깨달은 거예요. 이 글에서 시작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시작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름 빌립이요 전도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에 관해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여호와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그는요, 적은 이스라엘만 국한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이 구원받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누구예요? 천국 뉴스를 받았어요. 천국 뉴스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몰라요. 선지자까지만 알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예수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구원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확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고백할 때 너는 복이 있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히 서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예수 교회 영영왕성하리라. 교회는 안 무너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기침이 나오면 죽을까 덜컥 겁부터 내지 말고 안 죽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지옥 가요. 믿음이 없으면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안 죽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죽어도 살아나요. 죽어도 자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요. 예수를 전하다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가 잔이라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잔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잔다고 자는 사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처럼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살리시니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성령이 너희 몸도 살리신다. 예수를 성령이 살리신 것처럼 너도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 이름이 있으면 성령으로만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소유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을 소유를 못해요. 수술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써서 넣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수술해가지고 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성령만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만이 그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 왔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야 된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니까 진짜 너희 안에 쏙 들어오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려고 말고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해라.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줄 거 아니냐. 내가 영광을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을 오늘 예수님 영광을 받지 못하면은요 성령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 영광을 받아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 우편의 보좌는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스라엘만 국한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예. 이방인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산을 보냈는데 그 시간에 밥 먹을 시간인데 식사가 준비 안 돼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아멘.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 부정한 짐승이 다 들어있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잡아먹어라. 나는 부정한 짐승은 안 먹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는 거야. 잡아먹어라. 안 먹어요. 이 환상이 3번이나 똑같이 보여졌어요. 못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여기 베드로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서 복음을 전해주어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함께간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저들이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다. 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요.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너희는 몰라서 그를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를 높이셨다. 지극히 높이셨다. 이 말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 정죄를 받으리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받은 성령을 저들도 받았으니 우리가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바로 성령 세례 받고 물세례 바로 물로 침례를 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한 겁니다.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릅시다. 그 이름을 사랑합시다. 아멘. 찬송이 뭐냐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의 열매예요. 아멘. 예수 이름 있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아멘. 아멘. 여호와 나오는 찬양보다는요 예수 이름 있는 찬양만. 그리고 여호와 이름도 예수로 바꿔서 부르세요. 그리고 그날 여호와로 불러도 의미를 알고 부르세요.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고 부르죠. 우리는 아니까 여호와라고 불러도 의미를 알고 부르면 괜찮아요. 알고 부르면 괜찮은데 의미를 모르고 여호와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는데 뭐냐면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다시 여호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도 죄인들도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아요. 강도도 구원받아요. 창녀가 구원받아요. 가난한 여자가 구원받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받아요. 그분은 구원자예요. 치료자예요.
아멘. 아멘. 이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요. 아멘. 말씀 세워서 기도하시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